주의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8월 1일부터 11일까지 세계인의 눈이 2023년 제25회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 주목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부안이라고 하는 땅이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여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지냈지요. 전 세계인의 기대와는 달리 이번 대회는 어떤 측면에서 제대로 준비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목도했습니다. 지난 1일 전북 부안 새만금에서 시작하기 전부터 우리나라는 폭우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리고 새만금이 시작하면서 폭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불볕더위로 온열 환자들이 속출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야영지 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화장실 문제라든지 씻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미숙한 운영으로 인해서 영국 스카우트 팀 또 미국 스카우트 팀이 그 영지를 벗어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이 대회를 잘 마무리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지요. 저는 이번 이 잼버리 대회를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는 뭐냐면, 대회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또 삐그덕거리는 그러한 다양한 문제가 노출될 때 정치권에서는 이것이 전 정권 탓이다, 이 정권 탓이다, 그렇게 싸우는데, 저는 이 정치인들보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참 위대하다, 훌륭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정치야 그러든 말든 어떻게든지 욕먹지 않고 또 불편하지 않고 우리나라를 찾아온 손님들이 좋은 호감을 가지고 떠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성숙된 마음으로 온 국민이 이 부분들을 잘 대처하고 섬겨나간 성숙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대회는 그냥 하루아침에 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2017년 8월 16일, 그러니까 적어도 5, 6년 전에 이 대회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그 선언이 있었고, 그리고 허가를 받아서 이제 준비하는데, 거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1,100억 원이나 되는 많은 예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대회 조직위원들이 이렇게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미흡하고 이렇게 원활한 진행이 되지 않은 그런 미숙한 모습을 우리가 보았던 것이죠. 저는 이 두 번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자원이 있었고, 그리고 일꾼들이 다 조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도출되는 이러한 일은 사실은 이 잼버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회 시간에 마태복음을 읽었는데요,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읽은 말씀이 마태복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 26장, 이 부분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면,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해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으며 어떠한 징조들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마지막 때에 대한 질문을 제자들이 할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6절 7절에 보게 되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겠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리라 라고 하는 말과,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어려운 상황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세요. 여러분, 이러한 일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 보고서에 의하면 아시아 인구 중에 현재 한 1억 5천 정도 되는 15억 정도 되는 인구가
기아선상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어요. 그 중에 4억은 음식을 금방 공급해 주지 않으면 굶어 죽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텔레비전 보게 되면 군 네이버스라든지 또 기아대책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선교 단체에서 민간 단체에서 이 사람들을 돕자라고 하는, 그래서 월 뭐 2만 원, 월 3만 원 이렇게 후원하면 한 달을 먹게 되고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후원 행사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안전한 나라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점점 느끼지 않습니까? 재작년에 제가 휴가 때 제주도를 다녀왔어요. 제주도를 다녀왔는데 제주도 저쪽 그 마라도 가기 전에 그 용모리 해안이라고 하는데 보면 거기 이제 파도가 치면 그 해안을 못 가게 하는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기후 홍보관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행객들이 없는데 저하고 제 아내하고 둘이 거기 앉아가지고 학교 교사를 은퇴하신 분이 그곳에서 이제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이 홍보관을 홍보하는 그러한 내용인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물에 잠길 일은 없을 것이라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일본은 잠기겠다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안전하다 그랬는데요. 그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데 우리나라도 점점 1년에 조금씩 물에 잠기고 있다, 그런 보도가 있고 실제적으로 그런 근거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도 어떤 측면에서는 안전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뿐이겠습니까? 온 세계가 지금 기후 위기로 인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고 커다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는 우리의 그 삶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순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지구촌을 살려내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과 또 수고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와 함께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는데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좀 우리 교우들하고 나누려고 해요. 사실 이 말씀은 듣기 쉬운 말씀은 아니에요.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가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 말씀처럼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주님을 영광 중에 만나고 그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성경을 읽어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누게 돼요. 성경을 읽어보면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성경의 여러 주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두 갈래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걸 잘 설명해 주는 내용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세 가지 비유입니다. 10처녀의 비유 중에 5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5사람은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두 갈래길이죠. 그리고 달란트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을 받으면서 또 천국잔치에 참여하고, 어떤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을 받으면서 천국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두 갈래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은 또 주님의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또 염소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은 참여하지 못하는 두 갈래길이 선명하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에 참여하는,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성도들과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찬송가 중에 180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팔소리, 우리 교우들께서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일 텐데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 오실 때 나팔 불고 천군 천사와 함께 주님 오실 때 다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기록되고 있어요.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성경 읽으셨는데 마태복음 24장 42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은 그냥 눈을 뜨고 있으라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본문에서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 언제 오실 줄 모르기 때문에 그 주님을 기다리고 바라보면서 그때 행하실 심판에 합당하게 이 세상에서 처신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함부로 살면 안 돼요. 대충 살아도 안 돼요. 깨어 있어 살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 한번 격려할까요? 우리 깨어서 사십시다. 네. 그러니까 감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그런 성도의 삶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말씀하고 있냐면 44절에 보면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기 말씀에 보면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준비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라고 하는 것이 25장에서 새 비유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번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 우리는 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해서 예상치 않은 어려움 만난 우리 이웃들도 있고 피해를 본 사람들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태풍이 다른 태풍과 같지 않게 우리나라를 관통하고 갔죠. 그래서 더 경계를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태풍이 오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지만 어떻게 하냐면 이 태풍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지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그 부안에서 세계 청소년 잼버리 대회가 이제 있게 되는데 이게 올라온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 그 대회를 주관하시는 분들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거기가 이제 원래 땅 자체가 뻘밭이고 많은 비가 내리면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1000여 대의 버스를 동원해서 37,000명을 보내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이게 불안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불안해가지고 우리 전도사님 전화해서 전도사님 우리 부안 가자. 전도사님하고 부안을 갔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게 1000여 대가 움직이고 수많은 사람이 짧은 시간에 움직이고 준비도 안 됐을 텐데 얼마나 이렇게 불안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큰 어려움 없이 이 대회가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요. 여러분 태풍만 그럴까요? 우리는 가끔 잊어버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요. 저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날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날을 우리가 알게 되면 깨어있게 되고 그리고 준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으면 무너지기지만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망하지만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으면
우리가 그 날을 기쁨으로 맞을 수 있는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어떤 분은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다양하게 정의하는데 이분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말했냐면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는 일이다. 전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어떻게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이런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리고 지금처럼 평안한데, 지금처럼 살기 좋은데, 우주를 여행하고 그리고 아프면 고치기 쉬운 이런 때에 그런 설교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잘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하시기 전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마태복음 오늘 읽진 않았지만 24장 38절 이하에 보면 노아의 홍수 때를 생각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럼 노아의 홍수 때가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져 있고 홍수가 심판의 때가 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로 인해서 계속 방주를 지으면서 대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여겼냐면 농담으로 여기고 그런 일이 있겠냐 이렇게 해가 쨍쨍 뜨고 이렇게 좋은데 그런데 결국은 그 때가 되니 어떻게 됐습니까? 홍수가 나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무서워하라고 그런 말은 아니에요. 이런 때가 오면 기억하시면서 깨어서 그날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을 아름답고 성실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첫 번째는 깨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준비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그 날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45절 말씀 읽어볼까요? 45절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이 약속하신 그때까지 주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진 그러한 사명을 붙들고 하루하루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고 그 모습을 주님께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가 기록은 하지 않았지만 성경을 보시고 46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46절 시작.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이 오실 때 참 잘했다 칭찬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순간순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실히 살아냄으로 인해서 주님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맡겨진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한 이유는 오늘 우리 강희정 목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 교회가 새로운 교회를 하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이제 2년 반을 이렇게 2년을 넘게 지나가고 이제 우리 교회 첫 번째로 귀한 주의 일꾼들을 세우는 일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주의 일꾼으로 직분을 받은 분들도 오늘 본문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러한 사명,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새롭게 하신 분도 다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세우면서 우리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그 주님을 만나볼 날을 기대하면서 다시 마음으로 다짐을 하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은사를 가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해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일이 우리에게 귀한 일이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일이 복 있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교회 속해 있는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우리 성도들은 그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을 기다리면서 첫 번째는 깨어있는 자의 삶을 살고, 두 번째는 준비하는 자의 삶을 살고, 세 번째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 본문 말씀에서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일들 중에 4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래서 이 양식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단순히 먹는 양식일 수도 있지만 성경학자들은 이 양식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나눠줄 사람이 누구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더함교회가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가까운 데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도 기회가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또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심으로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확장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형제들도, 우리의 가족들도, 우리의 친구들도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서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천국에서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그러한 자리에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 날을 헛되이 버리지 말고 깨어서 주님 영광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하고, 특별히 우리 더함교회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